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읽으시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런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로 인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받습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땅 위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의미 있는 날,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조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사물을 볼 때 한쪽 측면만 보죠. 그 뒤에 얼마나 형편없는 게 숨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물을 보실 때에는 완전히 보시는 거죠. 앞뿐만 아니라 뒤까지, 좌우까지, 아니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러면 진짜 심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며 감탄하신 겁니다. 와, 정말 좋다. 그런데 그 심히 좋은 세상 속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었죠. 인간을 보면서 완벽하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신 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심히 좋았던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사랑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이 죄악으로 꽉 차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근심하셨다는 말을 한글 성경에 보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왜? 가장 사랑했던 인간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아름다웠던 인간이 타락해서 온 세상을 죄악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배신당한 겁니다. 쉬운 번역으로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 생각해낸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아시고 어쩌다가 내가 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가 하고 탄식하시며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상처를 주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 멀리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러세요? 김정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있으세요? 물론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나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상처 줄 일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줘요? 트럼프가 엄청난 지금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개인적으로 상처 줄 일이 없어요. 상처 주는 사람 누구죠? 바로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항상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죠. 부부가 가장 상처를 서로 많이 받습니다. 여인들은 친정 엄마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상담 심리학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상처 줘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것은 원수 마귀 사탄에게 상처 받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아놓은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인생들이 그만 당신이 심히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멋있다, 걸작이다 한 세상을 온통 죄악의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으니까 하나님 상처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함이라. 탄식하신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 때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하나님,
가장 깊은 상처를 받으시면서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는 어떠실까? 어떠실까? 아니, 온 세상이 아니고 정말 한평생 주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지나왔던 나의 삶 속에 오늘 또 새벽기도까지 나온 나의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꿍심, 나의 지난 삶, 이런 거 보시면서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걱정이 안 되세요? 41년 목회를 끝내면서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목회한 건가? 내가 예수 바로 믿고 살았던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기뻐하실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요. 근데 너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사랑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 버리세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오히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매를 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품어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니까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믿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만 한다면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 순간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 대학로 동순교회 앞에 대학로 길거리에 가보면 연초 연말에 보면 그 천막 치고 토정 비결 보는 도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즘엔 도사들이 다 젊지만 옛날엔 그런 도포 입고 도사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내 방에 있는데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왔다고 사무실에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어떤 도사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난 도사하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인터폰에서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웬 미친 사람인가. 그런데도 마음속에 성령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이고 계시라고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더니 정말 도포 입고 수염이 이렇게 긴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는데 내가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 방에 가서 얘기만 하다가 점심 때가 돼서 그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점심 대접을 하면서 제가 물었죠. 도사님 제 관상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도사가 한단 말이 에이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목사님은 아주 큰 신을 모신 분이라 팔자가 다 바뀌어가지고 제가 말해도 안 맞을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오 그렇구나. 큰 신을 모신 사람은 팔자가 다 바뀐데 도사가 한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여러 해 교제하다가 나중에 그런 순복음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목회해요. 감동을 안 받으시네. 진짜 도사는 그거 알아요. 가짜들은 모르지만 진짜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아니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는 건 알아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학로에서 점치고 뭐 그러다가 에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팔자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너무 후회할 필요 없어요.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분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나는 이번 기회에 혹시 여러분 중에 고민하시던 분이 있으면 진짜 돌아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내가 몇 년이라도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만큼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결심하세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장 건강했다고 하는 우리 중학교 선생님, 유도가 6단인 도서관 관장님이 계셨어요. 키가 얼마나 튼튼하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건강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 난 뭐 100세까지 틀림없다, 그럴 리 없어요. 어떻게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오늘부터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온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종말이 있지만 두 번째 종말은 내 인생 끝나는 게 그게 종말이에요. 오늘 죽으면 내 인생은 바로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혹은 에녹처럼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경고를 들었으면 삶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다시 바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무서운 홍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이 말을 다른 그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며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는 눈이 어때요? 따뜻한 거예요. 예.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유 안 되겠어, 다 뭐 심판해야 되겠어. 그럴 때에는 불꽃 같은 공의 눈빛이 아마 쏟아졌겠죠. 그러나 노아를 보기만 하면 그냥 은혜로운 눈빛이 노아에게 비추어졌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미운 사람 보면 레이저 광선을 쭉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눈빛이 부드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는 눈만큼은 은혜로웠다는 거죠. 이것을 의역하며 이래요. 여호와는 노아를 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셨더라. 근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뭐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마음 상처받게 했는데 노아만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자식들 속 썩일 때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지만 속 안 썩이는 정말 입에 혀처럼 순종하는 자식을 보면 어때요? 흐뭇한 거죠. 아유, 저는 잘할 것 같아. 이번에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우리 손자 녀석하고 한 달 동안 놀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70 넘은 할아버지하고 노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놈이 내 방에 달려와가지고
할아버지 바둑 떠요. 그러면 바둑 다 갖다 놓고 자기 바둑 배운다고. 장기 배우고 바둑 배우고. 저녁에 참 이놈이 지방으로 안 가요. 장기 더 떠야 된다 그러고. 그 눈에 이렇게 보니까 그놈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어른들하고 같이 살아서 그런지 말하는 게 어른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임마 너는 애가 아니야. 너는 영감태교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 영 젊다는 영어로 영이지요. 영. 너 젊다. 나는 애기다 그러면 자꾸 자기는 영이래. 애기가 아니라 나는 젊은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 맞다. 너 영감이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마음속에 흐뭇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눈에는 흐뭇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 보기에 흐뭇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정반대로 거역했던 사람들이 충만한 데에도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셨던 거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보실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하반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에녹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다가 보면 화가 나셔도 노아만 보면 흐뭇하셨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사실 신약 성경 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중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근데 우리 말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저 산꼭대기에다가 반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흐뭇하게 들었던 것은 순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아주 창창하고 비도 내리지도 않는데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해 안 돼요. 바닷가 옆에다가 배를 짓는 것도 모르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지루해. 그것도 배 같지도 않은 배예요. 그때의 배하고는 그 방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무슨 배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걸 100여 년 동안이나 짓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수곡수곡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벨 에녹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 아벨의 예배를 통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10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이 순종 얼마나 놀라운 순종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흐뭇하게 여기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자, 그러면 순종이란 뭘까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제 생각에 취했어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도 묵상해도 이게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살래, 그리고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제 머리가 하나님 머리보다 더 좋다고 착각하는 거죠. 한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올리브 나무가 연약한 뿌리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자 수도사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햇빛이 필요한데요, 햇빛 좀 비춰주세요. 그러자 검은 구름을 몰아내고 밝은 햇빛이 비춰졌어요. 조금 있다가 수도사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무가 튼튼하려면 서리가 와야 되는데 서리 좀 내려주세요. 근데 서리가 내리자 그 올리브 나무는 얼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낙심한 수도사가 이 올리브 나무 키우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구나. 근데 자기 옆에 다른 수도원에서 올리브 나무를 잘 키운다는 수도사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자기 실패를 얘기하고, 당신은 어떻게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데 그렇게 잘 튼튼하게 잘 키우느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나무를 키울 때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다 맡겨요. 내가 뭐 나무를 알아요? 난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만 하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무가 필요한 거 제가 하나요?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때를 따라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서리도 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나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도사가 잘못한 게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다가 기도해서 하나님 보고 그걸 해달라고 끼워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내가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프로젝트에다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비 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리고 종으로 부렸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온 세상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내 인생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내가 가야 할 길, 서야 할 때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인생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잘 알아.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간섭하지 마시고요. 필요할 때만 내게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생일 날짜 받아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죠? 내가 죽을 날짜를 아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어디에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세요? 몰라요. 나의 인생의 시작도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나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느 누구 아버지 어느 엄마에게서 태어나거라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지난 세월도 가만히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 이끌어 오셨지.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삶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멘 하면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왜 이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보면 지도 힘들고 하나님도 또 그런 자식 보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고집 부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해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 아주 잘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은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 히브리서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인간의 본질 속에는 얼마나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옳은 말씀 들어도 에이 저거 거짓말이 아닐까. 에이 목사님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저 연약한 인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순종을 안 해요. 말씀 앞에. 예.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용서 못해요. 그 사람만큼은 나 죽어도 용서 못해. 전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전도하지 않아요.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이 완전히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이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도 내 생각으로 다 바꿔버리거든. 순종하지 않아요. 바로 살지 않아요. 저도 한 40년 목회하면서 내 밑에서 부목사님들 여러 사람, 전도사님도 많이 이렇게 부려봐요. 많을 때는 한 20여 명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따르는데 부목사님들 중에요. 어떤 사람 제가 쓰는 줄 알아요? 어떤 부목사님은요 와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 꼭 토를 달아요. 바쁜데요. 시간 없는데요. 이거 할 거 많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 시킬 것 같아요? 다시는 안 시켜요. 그래 그럼 너 바쁜 거 해라. 근데 어떤 친구는 한마디 딱 던지면 벌써 알아채가지고 계획 다 세워갖고 째까닥 일 처리해요. 그러면 제가 그 많은 부목사 중에 누구를 항상 시킬까요? 그야말로 입에 혀처럼 알아듣고 순종하는 부목사 쓴다고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제 아침에 영락교회 부목사였던 제 밑에 있었던 부목사 우리 서울로의 교회 후임 어느 노회장 출신의 목사님 후임자로 결정이 됐다고. 목사님 기부해 주세요. 저 그 교회 가게 됐습니다. 잘 됐다. 그 목사 그렇게 입에 혀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릇 중에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금그릇 은그릇은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해요. 여러분 찬장에 보면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쓴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 은그릇 한 번 썼다가 그거 닦아서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그는 흙으로 만든 간장 종지잖아요. 매일 올라와요. 쓰기 편해. 내 손에 쓰기 편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쓰기 편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 순종하는 사람.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되려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흐뭇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정말 내 곁에서 정말 귀하게 섬겨주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뭐 이름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대단한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요. 승효상 장로님이라고. 근데 그 장로님은요,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 유명한 분이 목사로서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하는 거 한 번도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바쁜 양반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사님 말씀에는 뭐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거 다 취소해서라도 그 일을 해요. 정말 귀한 장로님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서리 집사로 교회 등록했다가 28년 동안 저하고 교회 사역을 같이 하다가 저하고 같이 은퇴했죠. 동갑내기니까. 지금도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마워. 그래서 지난 4월 아마 지난 2월 달에 녹화를 했죠. CBS 올포원에 제가 녹화를 하는데 그 장로는 꼭 데리고 가고 싶어. 그래서 거기 CBS의 올포원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그거 뭐 말씀만 하지 말고 건축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하자. 건축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오셔서 건축 시리즈에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걸 설교를 한 7분 8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장로님 설교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진행 아마 지난주에 아마 방송됐을 거예요. 예, 그 장로님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동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동선교회 리더십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그 사랑, 그 은혜, 그 오래 참으심 없인 여기고 지금대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